민수기 30장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30장은 이제 서원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실수가 많습니다. 야고보에서도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말한 것은 이제 지키는 사람이죠. 즉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죠. 상황에 따라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그냥 AI로 조작해가지고 요즘 뭐 영상까지 다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큰 증거가 되었는데 이제 증거가 되지를 못해요. 뭐 녹음 파일조차도 AI로 다 만드니까요. 사람 목소리 집어넣고 얼굴 집어넣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아주 감쪽같이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나라 간의 약속도 평화조약도 쉽게 깨집니다. 지금 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수없이 약속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흘러 들어와서 쉽게 말하고 쉽게 약속을 깨트린다는 거죠. 그게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이럴 때일수록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우리는 널뛰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은요, 진실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진실하지 못한 말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따라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여러분, 불조심보다도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말조심입니다. 왜냐? 나도 거짓말할 수 있고 또 상대방도 거짓말할 수 있고 그 거짓말에 미혹당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만 여러분 굳게 붙들게 되기를, 그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장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뭡니까?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하나도 헛되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붙드십시다. 그 말씀이 곧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냥 눈 하나 깜딱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하신 말씀 그대로 실행한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말해놓고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난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다 변명입니다. 변명. 여러분 지금 민수기 27장, 28장, 29장, 30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27장에서 모세는 기도 가운데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28장, 29장에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우선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게 뭐냐? 예배다. 그래서 상번제, 안식일, 그리고 월삭, 초하루, 매월 초하루 예배, 그리고 절기,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이 모든 것은 예배가 우선이다. 아멘이십니까? 28장, 29장 예배를 이야기하고 30장에 와서 예배에 이어서 뭘 이야기합니까? 서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약속해라. 약속한 것은, 약속하지 못할 것은 말하지도 말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할렐루야. 너희들 조상 1세대는 약속하고도 안 지켰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명령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지켰느냐?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지 마라. 나와의 약속 꼭 지켜라. 서원은 뭡니까? 입술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세례교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11조 생활하고. 그런데 그 약속이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요.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쉽게 깨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요즘 그런 세상에 뭐 그럴 수 있지 뭐. 교회 안에 직분자 세울 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 목사 안수 받을 때에 1987년도에 받았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몇 년이 되나요? 그런데 목욕을 2번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가서 1번 하고 또 안수가 들어가기 전에 또 1번 하고. 그때 약속하잖아요. 그때 서약하잖아요. 얼마나 상과 두렵고 떨리는지. 오늘 장로 임직할 때, 안수집사 임직할 때, 권사 임직할 때 약속합니다. 교회에 충성하겠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활하겠다. 헌금 생활하겠다. 말과 행실의 성도들의 본이 되겠다. 교회 화평을 도모하겠다. 이런저런 약속을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버젓이 약속합니다. 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인간끼리도 약속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 여호와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라.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즉 서원은 깨트리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서원은 깨트리지 마라. 한번 약속했으면 깨트리지 마라.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일반 백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느냐?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지도자들을 들러놓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당회나 안수집사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순장들이나 교회에서 좀 대표성 있는 분들만 따로 불러 모아놓고 먼저 이야기하는데 약속 깨트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30장 1절 2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누구에게 먼저 말했어요? 수령들에게,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그냥 장로 된 거 아니다. 그냥 권사 된 거 아니다. 그냥 순장 된 거 아니다. 그냥 목사 된 거 아니다.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겠느냐? 백성들을 또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할 수가 있겠는가? 너희들이 먼저 지키라.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으면은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면서. 수령들아, 잘 들어라. 너 직분 받을 때에 각 지파의 대표자로 뽑혔을 때에 너 결심하지 않았느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손들고 성경책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미국은 대통령 할 때 성경책에 손 얹고 하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성경책에 손 얹고, 신부 손 얹고, 신랑 그 위에 손 얹고, 주례자가 손 얹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약속은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결심하고, 이 결심이라는 것은 맹세란 뜻입니다. 입을 묶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입술이 묶이는 거예요. 맹세죠, 맹세. 따라합시다. 깨트리지 마라. 서원은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랄이라는 뜻은 파괴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더 영적인 의미는 더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속되게 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단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약속을 못 지켰네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이 말은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짓지 말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걸 쉽게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 저게 목사인가? 저게 장로인가?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와 같은 거예요. 저 자식은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부터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약속이 깨트려지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덩어리입니다. 공동체는 약속의, 언약의 공동체. 그러니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소원을 했으면은 깨트리지 마라. 목숨 걸고라도 지키라.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소원을 잘못하면 그거 안 지키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죄인 줄을 몰라요. 전도서 5장 4절에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네가 소원한 거 갚아라. 우매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내 마음이 나온 입술로 고백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변하지 마라. 서원한 것은 변하지 마라.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그렇고,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 이유 저 이유 핑계대면서 그러지 마라. 요나가 선지자로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부름받은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런데 원수의 나라 니느웨 성, 아수르의 니느웨 성의 복음을 전하라니까 싫은 겁니다. 싫은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서원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 밑창에서 굴잠을 자다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왜 하나님이 3일을 보내게 했을까요? 뭘 깨닫게 했을까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영구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3일 동안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해서 3일 만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약속을 안 지켰구나. 자, 눈을 떠서 저기 보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약속을 안 지켰구나.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는데 내 마음대로 했구나. 내 마음에 들면 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 예배가 우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소원을 깨뜨렸구나. 이제라도 내가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소원은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소원을 경솔하게 하지 말라. 소원했으면 깨트리지 말아야 되고, 때문에 소원할 때 먼저 생각해라. 경솔하게 소원하지 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신중을 고려하라. 앞으로 여러분 소원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함부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기도할 때 함부로 하지 마세요. 10번, 1000번, 10,000번 또 내 마음 상태를 알아보고 지킬 약속은 하지 마세요.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마세요. 함부로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지 마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변소 청소라도 하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허락받고 또 허락받고 허락받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신중하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랑과의 약속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서원은 경솔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참 이상하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 예를 들어서 어린 딸이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 몸을 드리고 또 재물을 드리고 평생을 드린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서원이 있는데 물질과도 관계되고 내 몸을 헌신하고 봉사한 것도 관계됐는데 예를 들은다면 나시린의 서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 딸이 서원을 했어. 뭐 마음이 감정이 동해가지고 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든가 등등.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돼. 아버지가 들어보고 동의하면은 그 소원을 어린 딸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을 했어요.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아버지한테 물어서 아버지, 내가 이런 소원을 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그 순간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가장의 책임자로서.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소원을 했더라도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 그래서 그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어. 신랑에게. 들어보더니 좋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지켜야 돼. 그러나 no, 허락지 아니하면은 안 지켜도 돼. 과부나 이혼녀가 서약을 했으면은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왜? 권위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한 거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어.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 그 다음에 부녀자가 소원을 했을 경우 남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보,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어. 등등. 그랬다면은 남편이 좋습니다 하면은 해도 돼. 근데 no 하면 안 해야 돼. 근데 소원을 했으면은 남편이 묵인했으면은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소원을 하면서 꼭 허락을 받아야 되고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허락, 경솔. 오늘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 결심한사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신즉 여호와께서 뭐요? 사하시리라. 아무리 어린 딸이 서원하더라도 아버지가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효란 말도 뒤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경솔이란 말 보세요. 그래서 6절에 시작.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뭐요? 경솔하게 그의 입술을 말았으면 경솔하게 말했어요. 아, 처녀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하고 경솔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경솔하게 했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무효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오케이 하면은 경솔하게 했더라도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선언과 결심으로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것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뭐요? 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로우세요. 내가 경솔하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네가 경솔하게 했구나. 남편에게 물어봐라.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신랑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솔하지 마십시다. 욥기 6장 3절에 보면 내 말이 경솔하였구나. 신중을 기하세요. 사람과도 말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우리 다음에 식사해요. 우리 쉽게 말이죠. 다음에 차 한잔해요. 이게 인사인데 이게 다 거짓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차 한잔해요. 이것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우리가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저도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습관화돼 가지고 쉽게 말해버리고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아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사도행전 19장 36절에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그 사람 돈 좀 있다고, 그 사람 좀 열심히 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 그건 허락한 거거든요. 그 사람에도 죄가 되고 그 경솔히 안수한 것에 대해서 교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 그 아버지가 만약에 허락했으면은 그 잘못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남편이 책임져야 되고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고 직분자를 경솔하게 안수했다면은 그 사람에는 죄가 되지만은 그 책임은 교회에다가 묻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소원을 깨트리지 말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경솔하게 소원하지 마라. 이러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다 지켰습니까? 부인하고 남편하고 자식하고 또 스스로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면서 부흥회 때 약속하고 뭐 은혜 받을 때 약속한 거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예배에서 완성되는 것처럼 이 약속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써 인류의 시초부터 하나님과의 약속,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겠습니다. 생명나무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깨트려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모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 보세요. 여호수아가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했습니다. 너희들 못 지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도 수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 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없어서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언약입니다. 베리트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칼로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쪼갠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쪼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쪼개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류가 지키지 못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지키지 못한 거 예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지난날에 내가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감을 가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이래서 안 되구나, 저래서 안 되구나, 그런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지키지 못해서 벌받아야 할 것 주님이 다 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알 때, 그 자비를 알 때, 예수님 내가 지키지 못한 다 지키셨군요. 이제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오직 교회 안에서는 우리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서로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대신 기도해 주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노가 아니라 예가 되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